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 관계적, 질병 등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를 초대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려면 우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하더라도 당장 문을 열려고 할 때 열쇠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천국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되려면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모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끝까지 인내해서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맛을 보게 돼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악한 자와 손을 잡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악한 자와 손 잡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규모가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건물의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돈을.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부정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분이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그래서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기분을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루트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결국 다 잡혀 들어가고 목사님만 안 잡혀 들어갔어요. 목사님만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아주 이렇게 막 세무조사 같이 교회에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여기도 뭔가 타협했을 거다. 그러면서 샅샅이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뭔가 2천만 원이 비었다. 이 돈이 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내서 영수증을 찾아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주일 예배에 왔어요. 검사들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깨끗한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검사들은 늘 죄인들만 보잖아요. 이렇게 탈탈 틀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정도로 갔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절대로 악한 자와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핍박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 밀워키의 식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손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차도 끊어진 깊은 밤이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주인이 남은 닭고기를 싸주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택시를 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할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들이대며 어색한 곳을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정말 무섭죠. 그러나 그는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옵소서. 그때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 들렸대요. 닭고기를 먹어라. 닭고기 지금 들고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닭고기를 먹어라. 너무 또렷한 음성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겹겹이 싸고 들어있던 닭고기를 풀렸습니다. 먹으려고 진짜 강도한테 끌려가면서 먹으려고. 근데 닭고기 냄새가 갑자기 진동을 하니까 이때 그 쓰레기통 옆을 뒤지던 맹견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야. 그러더니만 강도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막 짖기 시작해요. 강도가 그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정말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렇게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가 없어요. 강한 힘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가서 사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굶주릴 일 없는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우리의 먹이를 빼앗아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입안에 들어있는 먹이까지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도 5,000명 먹였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부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쌀을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기독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이동하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맹렬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쌀들이 우르르 떨어지더래요. 기도하는 집 앞마당에 막 쌀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래요. 모두가 놀랐어요. 그래서 쌀을 나누어서 돌아가서 가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몽고 지방의 해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큰 쌀 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 특이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악한 말이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을 만나게 돼요. 교통사고도 있고 화재도 있고 또 무서운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해서 평소에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는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위기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얻으려면 평소에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입에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말하는 것은 진실하게 지켜야 돼요. 만일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 사람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을 딱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계획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해치고 모함하는 의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싸울 때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평소에 모든 것을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이시고 우리 사랑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은 오지 않아요. 엄마는 항상 사랑하는 아이에게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아기가 잘 때도 잘 자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아기 우는 소리가 나면 당장 뛰어가서 돌보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엄마처럼 늘 신경을 쓰세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의 안색을 주위에서 살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들은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미련하게 하세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성도들을 연단하는 용도로 사용하신 후에는 버리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한때는 아무리 권세를 부렸다 해도 결국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취를 지워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자꾸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싱싱한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고 상한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그 상한 마음이 가장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정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라.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실패한 것과 불신앙과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전에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자,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의인들은 악한 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악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미워해요. 그러나 결코 그 뼈들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치명타를 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다치는 것하고 뼈가 부러지는 거 다릅니다. 그냥 다치면 약만 바르면 되지만 뼈가 부러지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서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로라 윌킨슨의 간증이에요. 로라 윌킨슨은 23살인데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23살에 다이빙 선수예요.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를 시작한 것이 16살입니다. 좀 늦었죠. 23살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를 뽑혔는데 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져요. 그래서 7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본인 기도 제목이 올림픽에 나가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올림픽에만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근데 결승전까지 진출했어요. 이게 코치들이 다 못 나간다 그랬는데 기부스를 풀고 결국 나아가서 결승전까지 갔어요. 결승전에 진출할 때 8명 뽑는데 8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총 5번을 뛰어내려요. 첫 번째, 두 번째 뛰어내리는데 2번 다 5등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등한 로라 윌킨슨에 아무 관심 갖지 않았어요. 1등, 2등이 다 중국 선수들이었어요. 중국 선수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3번째 뛸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3번째 뛰어내리는데 1등입니다. 관중들이 술렁거려요. 4번째 뛰어내리는데 또 1등이에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로라 윌킨슨 뛰어내릴 때 항상 입으로 뭘 중얼중얼 거려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저 선수 뭘 저렇게 중얼거리냐. 근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올림픽 못 나갑니다. 근데 그때 붙잡았던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깁스하면서도 연습을 하고 재활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뛰어내릴 때도 이 말씀을 중얼거리고 있어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로라 윌킨슨 찾아봐요. 보면 중얼중얼거려요, 진짜. 이 영상으로 남아있거든요, 뛰어내리는 거. 5번째도 또 중얼거리며 뛰어내립니다. 마지막에도 그가 최고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다이빙 역자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중국이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자, 취재진들에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데 있었는데 그냥 메달도 아니고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또 금메달을 따요. 세계 선수권에서도 또 금메달을 tab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했어요. 또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유명한 강사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중얼거려야 돼요. 중얼거려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예요. 누가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나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 많이 받아요. 근데 구원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이게 스토리가 쌓이는 겁니다. 스토리가 쌓여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바깥에 가서 여러 모임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고생한 이야기, 안 된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해피엔딩이잖아. 해피엔딩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브레이크 스루구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5월 달에 우리 그 기독병원들이 다 모여요. 기독병원들 모이는데 이제 가서 우리 새가족반 한 거 있잖아요. 샘병원에 새가족반 그다음에 기독교 사상위에 강의한 거 그거 이제 사례 발표하러 갑니다. 사례 발표하러 가면 또 고생한 이야기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저도 이제 조금 풍부해졌어. 왜? 나도 수술 받아봤잖아.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내가 수술 받은 이야기부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의료진들을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냥 은혜 받는구나 그런데 내가 환자가 돼서 그 앞에 서니까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도 많이 받는다는 거 이 말씀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할 거예요. 자, 그러나 악은 악인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기 마련이다.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중한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으리라. 아멘.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와 모든 점에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의인들은 유익을 얻습니다. 악인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의인들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의인들은 굉장히 겸손해져요. 의인들은 자기 교만을 깨닫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요. 또 악인이 괴롭히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죄에 있던 거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깨끗해져요. 근데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면서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결국 자기가 쌓은 악으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만 시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의인이 행복한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자들이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저도 진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니 쟤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같이 술자리에 가도 희한하게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찔려요. 그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완벽하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겸손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구원도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 있어요.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사는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갑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않는도다. 아버지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고치십니다. 건지십니다. 상한 마음들, 아버지 어려운 마음들, 가난한 마음들 그대로 왔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 그대로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새로워지고 싶고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 맛보아할지어다. 주님을 정말 맛보아할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버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모든 고난에 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맛보아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